이 시간 서로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3번 인사합시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사람이 됩시다.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가정을 만들어 갑시다. 3층도 마지막 인사합시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3층은 유독 좀 썰렁한 것 같아요. 같은 교인들끼리 좀 너무 서먹서먹한 느낌이 있습니다. 금년 초를 출발을 하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전교인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그때 신명기를 간단하게 묵상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길게 다루지는 못하고 간단하게 묵상을 했는데 그때도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이 신명기를 좀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오래전에 듣고 깊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5월달 가정의 달 마치고 나서 6월부터 제가 신명기를 이제 시리즈로 강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로마서 강의 설교를 한 1년이 훨씬 넘도록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의 형태로 풀어낸 모세 설교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에 맞게끔 다시 풀어서 설명한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땅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40년 동안 계속됐던 그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가나안의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인데 첫 번째 말씀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었고 오늘 본문 말씀서부터 시작되는 신명기는 이제 광야 40년을 결산하고 점검하면서 다가올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준비하고 또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중심 내용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말씀은 어제를 위해 주신 말씀도 아니고 오늘을 위해 주신 말씀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일, 미래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 다시 말하면 미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내일, 즉 새로운 미래를 위해 오늘 우리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특별히 올해로서 우리 교회는 교회 창립 89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90주년, 10년 후면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때를 준비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의 큰 그림을 먼저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지었던 죄악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5장에서부터 28장은 두 번째 설교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10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0계명이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근데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을 신명기에서는 다시 풀어가지고 새로운 세대에게 들려주는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29장에서 30장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로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두 길을 놨습니다. 하나는 사망의 길,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축복의 길, 하나는 저주의 길. 두 길을 놨는데 너희들이 어느 것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제발 선택해서 내가 예배해서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을 소유하라.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31장에서 34장은 모세의 마지막 축복과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명기 전체의 큰 그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 6월절에 애굽을 떠납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서 출애굽한 지 2년 되던 해 2월 20일까지 시내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때로는 호렙산이라고도 불려지는 바로 그 시내 광야에서 대략 10개월 조금 넘는 시간을 머물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 율법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행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6절에서 8절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너희가 이 산에 머무른 지가 오래되었으니 이제는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 약속하신 땅이 앞에 있으니까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10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더 이상 머물지 말라. 물론 그것도 좋은 곳이지만은 이제 너에게 더 큰 축복을 주려고 내가 예비하고 있으니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해라. 다시 말하면 과거와 현재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라. 그러기 위해서 변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 변화의 때에 사람들은 7가지 반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변화가 닥치면 사람들은 난처해하고 안절부절하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모두가 함께 같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도 혼자서만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포기할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너무나 많은 변화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한데 시간이나 자금이나 기술 등 그 자원이 부족하다 하면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변화에 대한 대처 수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가 사라지면 예전 습관으로 금방 돌아가 버립니다. 토조 목사님은 그의 책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책에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은 일상화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그 일상화는 시간이 지나면 판에 박힌 습관이 되고 관례가 되고 그것이 더 지나면 정체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고착되고 부패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매주일 새로운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다람쥐 쳇바퀴 돌도 똑같이 되풀이되는 것,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늘 변화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에서 변화는 3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정치도 변하고 경제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날씨도 변하고 국가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3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 사명, 이 3가지 외에는 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도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유아기에서 소년기로, 소년기에서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4세로 변화됩니다. 나는 영원히 청년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늙어가며 변합니다.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어느 한 시기에 우리가 계속 머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변화하는 것은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안 분위기를 바꾸고 싶을 때는 가구를 재배치하죠. 그러면 왠지 모르게 좀 변화가 되죠. 부부 사이에도 분위기를 좀 바꾸고 싶을 때는 머리에 염색을 한다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화장을 하면 좀 재미도 있을 것입니다.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바꿔보면 재밌죠. 여러분, 변화가 없다면 사람이나 공동체나 사회는 진보가 없습니다.
바뀌어야 삶에 활력이 생기고 바뀌어야 성장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변화가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람직한 변화도 있는가 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도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이 어렵다고 해서 좀 쉬운 산인가 했더니 가보니 더 높은 태산이 나오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변화하더라도 잘못된 동기로 변화하면 그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변덕이 그냥 막 죽을 듯 하면서 변하는 거 문제죠. 또 하나님께 대한 반항심을 가지고 또는 세속적인 동기를 가지고 변하는 것은 잘못된 변화고 바람직하지도 못한 변화입니다. 어느 한 권사님이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을 일으켜서 응급실로 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위기 상황을 닥치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이에 내가 벌써 천국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 너는 앞으로 40년간 더 살 것이다. 그러자 이 권사님은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앞으로 40년을 더 산다니. 그래서 회복이 되자마자 퇴원하지 않고 바로 어디로 갔냐면 성형외과를 찾아가서 앞으로 40년을 더 살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얼굴을 다 뜯어 고쳤습니다. 근데 얼굴 리모델링을 마치고 이제 퇴원을 하게 되는데 이 권사님이 퇴원하는 날 그 병원 앞을 건너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권사님은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저한테 분명히 40년 더 살 거라고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아이쿠 얘야, 네가 하도 바뀌는 바람에 내가 너를 몰라봤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40년 더 살 것이다 응답 받으시면 얼굴 리모델링 하지 마시고 원판 그대로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람직한 변화는 뭘까요? 여러분, 두 가지가 가장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변화가 되어야 가장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이 신의 산을 떠난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거기에서 오래 머물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란 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됐다. 그러니 떠나라.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떠났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변화를 추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변화하면 여러분, 그 변화는 가장 바람직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항상 진행하고 성막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율법도 받았고 행군을 위한 인구 조사도 마쳤고 행군을 위한 진영도 갖추게 됐으므로 신의 산이 은혜스러운 곳이긴 하지만 더 이상 거기를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슨 변화를 추구하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화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서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막연하게 변화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어디를 떠나야 되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 떠날 곳과 향할 곳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6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떠날 곳은 어디냐?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들이 향할 곳은 어디냐?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렙산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을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나쁘기 때문에 떠나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호렙산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떠나라, 때로는 우리에게 변화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과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과거도 좋지만 그곳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담대하게 도전하고 떠나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신비로운 체험을 합니다. 산 위에 가서 막 기도하다가 거기서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한 후에 거기서 환상을 보죠. 그럼 환상을 보면 너무나 신비로운 체험을 해가지고 주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고 주님과 함께 여기서 이 신비로운 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말합니다. 안 된다. 산 위에 그 속에서 신비로운 영적 체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세상에 무수한 난제들이 쌓여있는 그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 위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신령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은혜 받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로 이곳이 산 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산 아래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세상 속으로 흩어져가 그 악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맛과 빛깔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일꾼으로 사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89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와 은총과 축복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서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갱신하고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단과 실천을 위해서 항상 변화하라고 독려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떠나야 되는 호렙산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호렙산은 은혜 받은 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율법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호렙산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호렙산에서 그치고 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다른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모세여 나는 호렙산에서 은혜를 받았으니 여기서 떠나고 싶지 않다, 베드로처럼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집불통입니다. 은혜를 받았더라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왜일까요? 새로운 은혜의 세계, 새로운 도전의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받은 은혜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향해서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렙산은 또 훈련받은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이고 광야를 어떻게 행군할 것이고 광야 생활 속에서는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것이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들은 모든 훈련을 거기서 다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훈련만 받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 안 나가는 군인이 있다면 그런 군인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군인입니다. 훈련 받았으면 전쟁이 터지면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기도훈련, 전도훈련, 예배훈련, 제자훈련, 많은 전도 양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훈련에 그친다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행동으로, 실천으로, 순종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세계를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산, 비록 은혜 받은 산이지만 호렙산을 떠나야 됩니다. 비록 좋은 산이지만 우리 함께 떠납시다. 왜요? 가나안 땅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들에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한 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신명기 4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땅은 부유의 땅입니다. 신명기 6장 11절에 보니까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신다. 네가 아무 노력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부유한 땅을 예비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은 승리의 땅입니다. 신명기 6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예고한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호렙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호렙산에서 더 머물지 마시고 이제 떠나십시다. 더 큰 은혜의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전진해 나갑시다.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전진해야 됩니다. 개혁교회의 모토가 뭐냐면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정체되고 썩고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개혁하고 변하고 갱신하는 건 어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신명기 1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러니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고 항상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89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신갈 장로교회가 여기에서 만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 90주년, 100주년, 아니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앞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만족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그냥 늙어가는 교회, 부패해가는 교회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갱신하고 변화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축복, 은혜를 소유하고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